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물 가운데 길을 내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야만 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큰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 내 심리가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줄로 믿습니다. 그 강물을 끊어서 그곳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생의 강물들을 다 끊어내시고 그 환란의 강물들을 다 끊어내시고 그 한복판에 길을 내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가도록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신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단 말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지 않은 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면서 이제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라도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강물 속에 길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요단강은 다른 것 갖고 건널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믿음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강물과 같이 흐르고 물살이 세고 거침없고 흉흉하게 들끓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마른 땅을 만들어내서 길을 내셔서 멋지게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 신앙이 있어야 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시고 특별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고 흉흉하게 몰아치는 그 강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 땅을 딛고 말씀으로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흐르던 물들이 멈추고 그 물들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곳에는 마른 땅에 되어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드실 때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그 권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그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언약궤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것들을 지금 지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순종이지요. 언약궤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언약궤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움직이면 나는 그대로 움직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면 나는 그대로 멈춰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한 규빗은 평균적으로 약 45cm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2000규빗 정도 되면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것이 그러면 왜 그것을 이제 거리를 두고 가야 되냐 하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곧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넘어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길을 내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속에서 말씀이 빠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물길이 멈추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또다시 물이 엄습해 들어오고 고난이 엄습해 들어오고 힘든 것들이 엄습해 들어올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을 빼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단강은 말씀이 있을 때만 갈라집니다. 요단강은 말씀이 존재할 때만 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순간에는 또다시 요단강은 그냥 충흉한 강가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말씀이 빠져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주님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어려운 거 알지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네, 이거예요. 정답은 거기 있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6절에 가서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그대로 했다고 하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많이 들어왔는데 물고기가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잘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조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스펙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 신앙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이 현장과 충돌할 때 어떤 상황이 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는 상황이 되는데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나아만은 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했다. 분노한 거예요. 열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게 교만이에요. 말씀을 넘어서는 거고, 이게 말씀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분노가 앞서고, 내 생각이, 내 생각에, 내 계획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돼야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만의 모습이에요. 그거 내 생각 빠지고, 내 감정 빠지고, 내 상황 계산 다 빠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이 움직일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하면 7절에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10절에 가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제거해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를 쫓으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가면요, 알아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강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가면 알아서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시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서 하나님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앞서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계획들, 내 생각을 다 빼내고 그냥 말씀만 존재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보는 줄로 믿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결신앙이 있어야 한다.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성결하게 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성결함의 요구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인데 코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떼어놓는,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떼어놓은 그걸 갖다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거,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그릇 만드는 거예요. 자격 만드는 겁니다. 이네들 그냥 들어가면 자기의 잘남 때문에 들어간 줄 아는데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에게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그 태도 거기서 만들어지면서 기름진 그 땅에서 복되게 복을 담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귀하게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따라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해답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천할까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회개했다고 깨끗해지고 한 번 이렇게 잘 살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깨끗하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에 걸맞는 삶들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갈수록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갈수록 조금씩 더 정결한 삶들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망하니까. 새 포도주도 없어지고 이 부대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 따라서 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여기 있다 막 줘가지고 그게 쏟아지고 낭비하게 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그들 안에 담으시려고 자꾸 하나님은요 새 그릇 되라, 새 부대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해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다윗은 없어진 거, 이 땅에 이미 그동안 다윗이 존재했었는데 하나님 이제 다윗은 이 땅에 없는 사람 치고 다시 다윗을 만들어 주세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은요 알았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자기의 삶들이 이렇게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뭔 줄을 그때 안 거예요. 아하, 딴 거 바꿔 갖고 안 되겠구나, 나를 바꾸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다윗을 창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창조해서 새롭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창조가 되어 정직한 영이 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윗의 거룩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다는 걸 보여주는, 이 다윗이 깨끗함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엄청난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가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돈 버는 갈망 크죠. 성공에 대한 갈망 커요. 건강에 대한 갈망은 큽니다. 근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틈만 나면 죄 지어요. 죄가 멈춰야 강물이 멈추는데 죄가 흐르니까 강물도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는 그 깨끗함을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것들을 너무 많이 세상에 갖다 줬고 너무 많이 사탄에게 빼앗겨서 더럽고 오염투성인 내 모습이 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 뭘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거룩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이때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현장에서도, 죄악의 현장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빼내잖아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죄 짓는 자리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결함에 대한 몸부림이 없고 그냥 딴 것만, 문제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고 이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상황들을 가지고 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정직한 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라고, 이제 우리들의 삶은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내실지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정결하려고 몸부림치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멈춰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면 어떠한 것도 엄습하지 못하는 줄로 믿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여러분의 삶들 결국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신앙이 있어야 한다. 네, 반나절의 시간이 흐릅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버티고 있는다고 하는 거 긴장 자체예요. 왜? 언제 물길이 들어올 줄 모르는데, 언제 이게 물이 합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 그게 인내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티면요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에서 버티니까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서서 움직이면요 절대로 치이지 않고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합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반나절 아니라 노아와 같이 12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 딱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하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도 그냥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뭐 강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산에서 배를 만들어요. 앞으로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시간 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작게 만들고 뭐 변형시켜서 만들고 손쉽게 만들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그대로 했다. 그대로.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버티는 믿음이고 이게 인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시간이 가고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이 오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법, 하나님 안에서 그것 붙잡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요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요. 지금 별의별 일들이 다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와서 걱정거리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이 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방법이 없고 별일들이 다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강물은 넘어오지 않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강물은 합치지 못하고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줄도 믿고 믿음으로 조금만 더 버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웠고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지금 당하고 슬픈 일들, 지금 당하는 고난들, 이것 또한 지나가고 그 지나갈 때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곳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시편 37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시편 37편 이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라. 예, 이게 참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불평이 돼요. 그리고 그 불평이 나오면 뭐가 돼요? 분이 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그럼 오히려 악을 더 하나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버티고 견디는 자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신앙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목적들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성결함을 이루면서 이 마른 땅을 다 갈 때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잘해서 멋지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가나안이에요. 조금만 지나가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이제는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내는 그러한 인내가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풍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요단강입니다. 죽어야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쓰는 자에게 그 요단강을 끊어서 마른 길을 내시고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말씀신앙이요, 그 믿음이 성결신앙이요, 그 믿음이 인내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기적이 되어 가나안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